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 연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는 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실 이제 그 교회를 살펴보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에 그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믿는다는 뜻이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동역자이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처럼 대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의 교제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신약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디모데는 그 바울의 가장 신임을 받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이상으로 생각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 이상으로, 아버지처럼 섬기고 따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의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니게, 그다음 외할머니는 로이스인데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외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했으니까 정말 신실한 그 복음 안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디모데가 이제 위가 안 좋았어요. 위가 건강이 이제 썩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건강을 이렇게 염려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물만 먹지 말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는 좀 마음이 약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성적이고 마음이 약했고 또 젊은 사람이었고 또 위장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또 겁도 많고 또 두려워하고 또 담대하지 못하고 또 위장병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그 복음의 동력자였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연약하고 병도 있고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신임받는 동력자로 쓰임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영적 아들이고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은 참 연약했어요. 부족했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디모데의 그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빨리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행해자하면 교제를 해서 빌립보 교회 행해자하면 힘을 얻어서 바울이 힘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 행해자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만큼 이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믿고 맡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좀 파송을 시켜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이 바울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주위에 있는 그 동역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좀 바빠서, 나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뭐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 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 속에 빠져 있었고 자기 일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또 의견을 내놨을 때 디모데는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력자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교회와 복음의 우선순위를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신뢰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르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그렇게 대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의 연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연약하고 겁도 많고 두려워하는 또 병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참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의 연단.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막 근력 운동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매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깨나 팔이나 다리에 막 이제 막 힘이 있잖아요. 힘.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이제 막 이렇게 뭐 팔굽혀굽히라든지 뭐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이 단단해지듯이 이제 디모데는 약하고 겁도 많고 담대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시려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디모데의 연단.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그 인문계를 나오지 않고 공고를 나왔어요. 공업고등학교. 근데 제가 공고 다닐 때만 해도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업 입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화학, 그래서 이제 막 그 포항제철, 산업단지, 이제 울산 화학단지 뭐 이런 거를 그 많이 이렇게 그 육성을 시킨 때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고 가는 부업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뭐랄까요, 그 생각이 깊지 못했다고 했는지 하여튼 제가 그냥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내가 빨리 졸업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싶어 대학 안 가려고 공고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포항 제철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공고잖아요. 그래 포항 제철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학교 이름도 이제 포항 제철 공업고등학교였거든요. 포항 제철 재단에서 세운 고등학교죠.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배우느냐면 금속을 이제 금속 예를 들어 철, 금, 동, 은 이게 처음부터 순수한 금, 은, 동, 철, 구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광물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하고 거기에 뭐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리다. 그럼 온전한 구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구리가 들어있는 광물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광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리를 금속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 있는 것을 이걸 녹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재련이라 그래. 재련. 이걸 녹여가지고 불순물은 제거하고 구리를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이걸 재련이라 그래. 재련.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재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뭐 실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뭐 금이면 은이면 동 이런 걸 이제 불순물 제거하고 이걸 빼낸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금속을.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연단.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시고 싶은데 디모데는 약하단 말이에요. 겁도 많고 담대하지 않고 두려운 사람인 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과정을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디모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팔 근육을 좀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하고 싶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 팔 근육이 튼튼해지지 않죠. 오히려 어때요? 약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푸시업이라든지 뭐 어떤 고무줄로 이렇게 당긴다든지 뭐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든 것을 어때요?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깨나 팔이나 근육이 아프지만 그 과정을 넘어가서
이제 근육이 이제 단단하게, 예? 막 어깨, 팔, 이 근육이 막 힘이 생기잖아요. 뭐 스쿼트라든지. 스쿼트도 보면은 막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막 허벅지가 아프고 막 무릎이 아프고 그러지만은 계속 이렇게 스쿼트 하다 보면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엉덩이도 단단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예, 고난도 주시고 또 핍박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빠지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버리면 우선은 편한데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거든요. 예, 참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켜 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성장해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아이가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안 넘어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막 계속 누워있다가 어느 날 뒤집게 하니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뒤집었다 하면서 막, 뒤집었다가 또 이렇게 뒤집었다 그러다가 막 기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다가 막 일어서는데 이제 막 일어서라 하는 때가 일어서다 어때요? 푹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서고 걷고 이러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니면 질병과 그런 일을 부딪혀 가면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갈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성장해 가고 연단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참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부딪혀서 이겨나가면서 자라게 하셨다. 그게 이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으로는 복음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디모데를 자라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일꾼이 되었다. 더군다나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복음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성장케 하신다. 연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포항제철 가면은 이제 동안이 풀무가 막 이렇게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연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한다. 근데 마음이 그냥 연단되는 게 아니죠. 그냥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이 연단되는 게 아니죠. 어려움도 또 핍박도 고난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연단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어갈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단되고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부딪혀서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고난의 풀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난의 풀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실 때 그냥 뭐 평안한 것이 아니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48장 10절. 구약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10절.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 잘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레미야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9장 7절.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정말 만사형통, 저 푸른 초원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이 있기까지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고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이 잠언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잠언. 근데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1장에 보면은 헛되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았고 솔로몬은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 나라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딱 세워놓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솔로몬은 뭐 정말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경에 보면은 헛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헛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았잖아요. 고난이 많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적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그 감정, 하나님을 경험한 감정들, 하나님과 참 가까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는 아픔이 많지만 또 고난이 없는 솔로몬은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생애에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었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육신,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보다도 평안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육신 자체가 죄의 씨앗을,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 없는 평안만 있다면, 부귀영화만 있다면 거의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어려움이, 힘든 것이 우리에게 싫고 부담도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깝게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연단하신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4절 우리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이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데 참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참아야 된다. 인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또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양은 참 약하고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주시고 그걸 이겨내게 하셨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됐다. 참 바울의 가장 신임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환난과 그 다음에 그 인내와 연단이 이 과정은 그 일을 당하는 순간에는 좀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치고 연단이 없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다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욥을 보면은 참 그 고난이 많잖아요. 그 막 기와장으로 막 몸을 끓을 정도로 막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잖아요. 그런 피부병 또 재산도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욥이. 근데 그냥 이 욥이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욥기를 쭉 읽어가면 후반부에 이렇게 가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의로운 욥이 아닌 정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정말 박사처럼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딱 서봤을 때 욥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욥이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욥이 이제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자, 욥기를 봅시다. 구약성경 시편 앞에 있는 욥기 23장 시편 앞에 있는 욥기 23장 10절
구약성경 783페이지. 783페이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단련하기 전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의롭고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고 난 다음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금처럼 우리 인생도 육의 생각, 육의 소욕들을 다 제거되고 영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어 사는 사람으로 나아간다.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셨다는 거죠. 단련하셨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봅시다. 욥기 다음에 있는 시편.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 구약성경 847페이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 단련한다. 이 연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생애만큼 참 이렇게 고난이 많은 생애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잖아요.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그 제가 말씀 전하면서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뭐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 여기 이제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다윗이 계속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막 굉장히 괴롭히죠. 어느 만큼 괴롭히냐면 죽일 만큼, 실제로 죽이려고 했거든. 막 창을 던지고, 그죠? 그 막 내가 창을 던져가 다윗을 막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막 사울이 다윗을 향해 막 창을 던지고, 막 굉장한 그 미움 속에 잡혀 있었거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쫓김을 당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 과정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 이렇게 연단해 가시더라는 거죠. 단련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면요.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모세의 이렇게 생애를 보면요, 그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이집트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집트의 권력.
이 당시에 이집트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거든. 세계 최강. 예. 그러니까 그 세계 최강의 나라 이 이집트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예. 예. 공주의 아들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 조건은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잖아요. 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싶었어요. 지도자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의 왕자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이거든. 애굽 생활, 이집트 생활, 왕자의 생활을 40년, 광야 생활 40년, 지도자로서 40년. 이게 모세의 생애예요. 120살. 네. 그 40년을 애굽의 그 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도 받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걸 다 빼내버리고, 예, 정말 양떼를 치게 하시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세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거든. 응?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거든. 바로에 가서 말해라.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그 왕자 교육을 받은 모세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한없이 낮추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이 과정이 있었는 거예요. 연단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참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연단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굉장히 돈독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 뜻을 같이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 같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좀 바빠서 나는 이런 일이 해야 되고 나는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일을 접어두고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 일을 한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해 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해 보면 다
자기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향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고 내 오름이 있지만은 그 어떤 방향 앞에서 내 생각 오름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오름을 주장해 버리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다. 그게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참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바울이 어떤 그 선교 방향에 디모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참 그 귀한 일꾼으로 보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 영적 아버지.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돈독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참 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구약성경 428페이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오름을 내려놔야 되죠.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이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이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무기 든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제 병기 든 자죠.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 그 요나단이, 야, 이거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아버지보다는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그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한번 싸워보자.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군대가 적고 칼과 창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무기 든 자에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기 든 자가 이 사울에게,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방금 읽은 7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르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해서 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 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든 자가 있고 또 어떤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양이라든지 뭐 집회라든지 뭐 출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참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따르는 함께하는 이 신앙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했다는 거죠. 연단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자, 또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와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게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 정말 연약하고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디모데를 연단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일을 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해서 동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기를 원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바울도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전도하러 갈 때 누구와 같이 가고 또 기도부터 하고 또 수양회를 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디모데 연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